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기쁨과 슬픔이 함께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 아주 어렸을 때에 제 사촌 동생 둘이 한강에서 겨울날 썰매를 타다가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둘 다 물에 빠졌습니다. 형 아이는 구출을 받아서 살았는데 동생은 실종되었다가 얼마 후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형아이가 구출된 것이 기뻤지만 우리 가족들은 또한 그 동생 아이로 말미암아 뼈아픈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아서 LA에 가서 지냈는데요. 제 처조카 아이가 결혼식을 해서 주례를 했습니다. 자기 엄마와 둘이 모녀가 이제 살다가 결혼을 하는데 오랫동안 교제하던 남자와 이제 finally 결혼을 하고 새 가정을 이루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또 본인들도 무척 기뻤지만 또 한편 이제 어머니가 혼자 계실 것을 생각하니까 신부가 또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은 바로 이 기쁨의 웃음과 또 고통의 눈물이 함께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먼저 그 기쁨과 감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것은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동포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때 돌아온 귀한 자들의 수가 42,360명이라고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와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방령을 내려준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4만 명이 넘는 노동력을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동포들, 그들은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줄지어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폐하고 적막했던 예루살렘 땅에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저기서 서로 부둥켜 안고 춤추며 노래하기 시작을 했겠죠. 이건 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자신들의 목전에서 펼쳐지게 됐을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숨과 절망의 그늘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되었고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어찌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바라보는 모든 나라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세상 누구의 힘이나 특혜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신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더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게 되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대 땅으로 돌이키시는 이 해방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하심,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더더욱 기뻤던 것이죠.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1945년 우리 땅에 허락하신 8.15 해방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 사람들, 여러 나라들을 주관하셔서 우리 민족이 36년간의 일제 억압 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것이죠. 그때 또한 우리 온 나라는 너무나 기뻐서 광복의 노래를 부르는데,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똑같은 땅인데 다시 만져보자. 이게 내 땅이구나. 이게 내 나라구나. 그 놀라운 감격이, 늘 바라보던 바다인데 바다 물결이 마치 춤추는 것 같이, 그 광복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는 것 같이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실존철학자 키엘코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다. 경탄하는 신앙인, 곧 탐복하는 신앙인과 따르는 신앙인, 두 부류가 있다. 경탄하는 신앙인은 오늘 본문 전반부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는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탐복하고 경탄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경탄하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포로되어 돌아온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해야 될 두 가지 당면한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동안 황폐되었던 그 유대 땅을, 그 유대 사회를 재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남방 시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는 네게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곳의 시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건기 때는 바짝 말라 있다가 우기가 되어서 비가 한번 오게 되면 하루아침에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여 하루아침에 우리 포로된 남은 모든 백성들이 강물이 흘러 넘치듯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놓여 있는 당면 과제는 유대 사회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황폐된 땅에 다시 농사를 짓고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쌓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먼저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포로된 자를 돌이키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만, 이 땅을 재건하는, 회복시키는 이 일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즉 따르는 신앙인,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탄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씨 뿌리는 일을 왜 눈물을 흘리면서 합니까? 씨를 뿌리는 일은 슬픈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씨를 뿌린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이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아니죠. 수확하는 일보다 더 쉬운 것이 씨 뿌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날은 오히려 기쁘고 앞으로 수확에 대한 기대가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는 걸까요? 그것은 씨 뿌리는 것이 슬퍼서가 아니고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씨 뿌리는 그 일 자체와는 무관하게 우리를 울게 만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폐해진 땅, 무너진 성벽,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양식이 더더욱 부족해진 상황, 여전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는 동포들을 생각할 때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낙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일은 지금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농작물은 우리의 슬픔이 끝나거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먹을 것이 있으려면 슬픈 일이 있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낙심되어도 밭에 나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이 슬픔과 눈물 때문에 당신이 씨 뿌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내일 거둘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곁을 떠나는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유가족들은 다시 일터로 나가고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슬픔에 가득 차서 눈물이 앞을 가리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지만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 사명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의 웃음과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은 자로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8.15 해방과 함께 오래지 않아 나라가 분단이 되고 여전히 북녘에 남아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어두움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동포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니, 여러분 가정 친지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또한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22년 전 11가정으로 시작해서 2,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이룬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경탄하고 있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건물이 없다고, 편안한 시설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억울하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 아파하면서도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 거둘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이제는 전도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힘들어졌고 육신적으로 지쳤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슬프다고, 억울하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내일을 위한, 미래를 위한 준비마저 하지 않는다면 고난이 다 끝났을 때, 슬픔이 다 지나갔을 때 우리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저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며 무너진 성벽과 파괴된 성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그저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면, 모두가 다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준비가 없었던 그들은 어쩌면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과 북의 차이를 점점 줄여갈 수 있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오늘 씨를 뿌려야만 우리는 내일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기쁨의 찬양과 함께 수고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씨는 뿌리지만 적당한 때에 비가 오고 햇빛을 비춰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감당할 때에 지금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슬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하며 우리의 몫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기쁨의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의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길을 앞서가신 주님, 눈물을 흘리며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 바쳐주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